이번 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362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아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엮어가는 걸 볼 적에 신기하다 이런 걸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 28년 전이죠. 이 복음 만났을 적에 우리 성도들이 이 복음 속에 또 성경적 훈련 속에 들어가야 한 시대 전도자로서 주님 원하는 그릇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일하지 말고 진짜 이 복음 속에 성경의 전도 본부 훈련 속에 들어가라고. 우리 교육자들도 그랬어요. 일하지 말고 진짜 기회다. 이런 기회는 없다. 물론 사례비는 받지만 일하지 말고 복음 속에 훈련 속에 들어가라.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그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역시 이제는 성도들 미안하다고 나도 이제는 이 전도자와 같이 계속 세계를 돌면서 훈련받고 복음 속에 들어야 되겠다. 근데 교회는 누가 합니까? 교회가 적지 않은데,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오산서부터 봤거든요.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이 다 엮어가세요. 손댈 거 없을 정도로 그냥 심부름했는데, 이상하게 여기 와서 내 성도를 보고 미안하다고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케어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원하는 것이 그게 아니고 이 복음 속에 훈련 속에 가자. 이제 그러고 저는 그때부터 이숙재 전도사한테 이제 교회 맡겨놓고 이숙재 전도사도 역시 알잖아요. 제 목회를 쭉 보호하기 오산서 봤기 때문에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데 심부름하면 되구나. 저는 할 려가 없었어요. 월요일부터 주일 저녁부터 나갔죠. 그러면 수요일까지 혹은 또 목요일까지 해갈지는 토요일 날 오고 이런 식으로 계속 지금까지 돌았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그럼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 규모가 적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일하다가 우리 한국 교회는 일 때문에요. 결국 무너졌거든요.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재직회 임명만 해놔놓고 그냥 임명만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교인 한 1000명 이상 되니까 어떤 집사님들 그래요. 목사님, 우리 일 좀 시켜주세요. 이제 일하고 싶대요. 정말 그러니까 그래 하고 싶다. 그때부터 이제 재직 부서 속에서 일을 조금 할 수 있도록 케어해줬습니다. 참 신기하잖아요. 담임 목사는 교회 놔두고 계속 해외 다니고 우리 국내 사역에 전도자와 같이 전체를 돌아보는 제가 총회장 3번 했지요. 21세 회장 계속 했지요. 그러고 지금 상임위원장을 하고 있잖아요. 우리 동국교회 나고 전체를 보고 마음 담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꼭 담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보다는 주님이 이숙재 전도사를 더 하겠지. 보십시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됐나? 지금 한 29년째 아닙니까? 자활하는 거 있죠. 그냥 장례나면 또 이상하게 또 장례가 또 은혜 가운데 되고 결혼해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을 자활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우리 교구 맡은 교구의 담당자들은 또 교구 속에서 소신껏 이제 은혜 속에서 엮어나가고 개청도 그러고 전문도 그러고 우리 지금 재직 부서에 우리 로컬과 파라의 재직들도
본인들이 뭐 위에서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도 다 알아서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교회가 이런 교회 없거든요. 목사가 지시하고 또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자활해서 하는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부닥치지 않고 편하잖아요. 그죠? 그런 맡은 분들은 그냥 말없이 충성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 교회 주인 되신 주님께서 한 20년만 복음 속에 들어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7천, 지금 이 교회는 그냥 일꾼이 아니고 전도자가 아니고 7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 사무엘 같은 이런 영적 지도자, 이런 사람을 불러라. 그리고 또 오바다나 로마서 16장의 그 중직자들, 이런 장로님 같은 이런 사람 불러라. 그러면서 미래 7천 제자들 불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션을 확실히 줬어요. 또 하나님이 주시면 저는 믿거든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미션은 하나님이 일어나는 것을 저는 벌써 확실히 믿어요. 그럼 계속 기도했지만은, 이 일꾼들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교육자들. 또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 이런 가만히 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야, 이런 일꾼들이 서슬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됐어요. 아무나 사무엘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무엘 깨끗하거든요. 동기도 없어요. 정말 하나님, 진짜 사무엘을 보내달라고, 우리 교육자들. 왔다가 운동소리 하고, 또 왔다가 갈 사람은 아예 보내지 마시고. 그리고 또, 역시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들도, 또 미래 7천 렘넌트들.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이게요. 그냥 기도로 끝난 게 아니고, 한 20년 지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원단에서 캠프, 안디옥 교회가 자꾸 생각나면서 안디옥 교회가 1년 집중하고 나서 이제 캠프 나왔거든요. 주님 이걸 원하구나. 그때부터 캠프를 이제 나갔죠. 제이도부터 저 했는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캠프 현장에 가면 굉장히 역사를 해요. 막 하나님께서 여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은혜, 이게 아니고 또 다른 은혜가 임하는 거 있죠. 굉장히 현장에 영적 전쟁하고 생명 살리고 이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든지 막 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저는 참 감사했어요. 한 3년 딱 지나니까요. 제자가 보이는 거 있죠. 와, 이 사람이 전도 제자구나. 이 사람이 절대 제자구나. 이게 오는 거 있죠. 목회를 그렇게 많이 오래 해도요. 내가 밑에 그늘 교육자들 많이 거느렸지만은 제가 제자가 안 보여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또 평신도 가운데도 진짜 제자가 안 보였는데 이 순회 3년 이후부터는요. 순회 캠프 속에서 또 교회 캠프 속에서 또 교구 캠프 속에서 이런 제자들이 보이는 거 있죠. 이야, 이 봐라. 근데 이런 제자들을 이제 이렇게 엮어가면서 캠프를 해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요. 그래서 48자, 이번 주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이제 기념 감사 예배 드렸는데 한 150명이 한결같이 감사하고 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느 교회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정말 이 순회 캠프 속에서 엮어지는 이런 축복들을 보면서 저는 참 감사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회가 그동안도 자원해서 하라 마라 할 것이 있다.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엮어가는 교회라면 이제 더더욱이나 앞으로는 이 바탕 위에서 이제 같이 이제 원넷으로 아마 시대 바꿀 수 있는 교회로 갈 줄 믿습니다. 동국교에 묶이지 않고 전 세계로 올인하는. 그래서 이런 일꾼들을 또 그대로 놔두면 안 되고 5년 지났으니까 5년은 집중 전도에 대한 훈련이었고 이제 5년은 전도 제자를 따로 선별해서 이제는 집중해서 더 절대 제자로 세우면서 현장에서 진짜 그 나라 살리고 그 지역 정말 이 루디아를 찾고 야손을 부르스를 찾는 이런 이제 실제적인 전도가 아니고 절대 제자 찾는 이제 순회를 5년 동안 훈련할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좋은 밭인 우리 안산도 있고 해도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엮어갈 겁니다. 저는 참 너무 감사해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래서 또 우리 교회 지금 요새 강단은 굉장히 사실적으로 강하게 때리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네가 복의 근이다. 이게 굉장한 말입니다. 예수를 조금 믿었더니 잘 믿었더니만 복이 거는 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같이 창세기 3장 15절 예수는 그리스도 이 언약을 내가 마음에 담을 때에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을 그때 바로 우리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이거 근원하면 뭔 말입니까? 이제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이제 넘어지도 복 받고 엎어지도 복 받고 이 복덩어리입니다. 그러면서 너를 통해서 막 축복이 막 흘러가는 겁니다. 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막 복 받으려고 용어 안 써도 나를 통해서 이 축복이 하나님이 정거를 놔두는. 그래 의심하지 마시고 이거 해나가면 이거 굉장합니다. 저는 이거 좀 빨리 깨달았어요. 이상하게 내가 이렇게 하는 일에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는 거 있죠. 그런데 보내기 이게 복의 근원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동목교회 여러분은 단 한 사람도 해야 합니다. 이미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여러분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복의 근원인 줄 믿습니다. 의심하지 말아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전에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전에 저주한다고 했어요. 무서운 사람이 됐지요. 그러면서 또 우리는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입니까? 굉장한 세계입니다. 그 말씀의 12장에도 나오지만은요, 이 세계는요, 12장 그게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지금 여기 있습니다. 눈에는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다시 말하자면 창조에 속하지 않지요.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더 크고 온전한 세계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이요. 안 보입니다. 이 세계를 볼락해도 안 보입니다. 이 영의 세계고 여기에 이제 하나님 계시고 보좌에 여기에 이제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이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자꾸 속이는 게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제 태어나서 사는데 자꾸 이것만 보이는 거 있죠. 창조된 세계. 우리 눈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이 만물을 벌써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 세계 속에 내가 살다 보니까 이 세계에 있는 것이 다 전부라. 그래도 모든 사람들 이 세계에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돈 많이 벌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죠. 그런데 이 세계는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10절에서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니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거는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것은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손으로 땅도 하늘도 모든 것이죠. 피조물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겁니다.
우리 인간, 그 중에서 인간도 손으로 지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이제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이 땅에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멸망한다 그랬습니다. 때가 되면 이건 없애버린다. 이거 보십시오. 때가 되면 이건 멸망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건 모르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이단 말이에요. 미국이단 말이에요. 북한이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에서 보면 그런 것들은, 그런 열방들은 통에 물 한 발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뭐 대단하잖아요. 저런 것들은 멸망할 것이고, 옷과 같이 갈아입고 낡아질 것이다. 참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알잖아요. 그대로 있지 않잖아요. 사실은요, 광야에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입은 옷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그거는 뭐 농사를 못 짓고 길사를 못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은 옷에 능력을 주니까요, 40년 동안 옷이 낡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능력 대단하죠. 그러나 그래도 결국은 옷은 변합니다. 어떻게 보면 변할 것이고, 갈아입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낡아지고. 여러분, 이깁니다. 마치 세상이 이렇게 됩니다.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낡아지고 갈아입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다 우리는 마음을 다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실망하지요. 안 죽을 줄 알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통곡을 하지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는 자꾸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이걸 위해서 지금도 좀. 근데 얼마나 아니냐. 전도서 1장 2절에 다 헛되다 그랬잖아요. 최고로 성공한 사람이 다 헛되고 헛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은 지금 영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런 거 쳐다보고 이런 거 의지하고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돼요. 왜? 눈앞에서 없어지고 변하고 할 사람들이 더 됩니까?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상처들 많이 받지요. 자식 죽으면 마음에 담아가지고 평생 그냥 자식 때문에 자기 인생도 못 사는 사람 많아요. 다 결국은 다 없을 건데. 제가 우리 엄마 죽은 것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이거 내가 깨달고 나니까 엄마는 언제나 죽을 건데 왜 그따다가 내 마음을 다 뺏겼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다른 세계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원수가 역사하는 세계. 이 원수에 대해서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지금 이 땅은요, 솔직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되게 괜찮아요. 불신자들은 지금 누가 지배합니까? 사탄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귀신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지금 눈만 붙었다 가면 다 그런 거 섬기잖아요. 그게 이제 이놈이 이제 자기 손아귀 들은 이걸 갖다, 이 세상이 임금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감히 그러지 못하지요. 근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3절에 보면 말씀이 있죠. 1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때 천사중 누구에게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서라. 한마디로 지금 이 원수가 완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알잖아요. 우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살리는 이 원수가 어떤 존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입니다. 타락한 천사지요. 이게 이제 뱀을 통해서 이제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아담 하와를 그렇게 만들었죠. 우리 인류를 망쳤지요. 이 마귀라고 해도 사단입니다. 참 무서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나타낸 것은 마귀를 이면합니다. 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부활하셔서 왕되셔서 이제 이 그리스도의 발등상. 이거 싸움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구원받고 났을 때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각인이 되어 있어요. 아, 이거 목사님 모르는 소리 말이에요. 돈 벌어야 돼요. 내가 돈 못 벌이면요, 죽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가다 보면요,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여기 사는 것 때문에 각인 뿔이 돼가지고 사람이 전부고 돈이 전부고 성공이 전부고 이래가지고요, 애들 태어나면서 이거 성공시키려고 공부를 잘 시키고 좋은 학교 보내고 어쩌면 좋겠어요. 이것밖에 안 보이니까. 뭐 불신자들은 뭐 이것밖에 볼 수가 없고, 우리 믿는 사람도 이거 아니라는 것을 저는 얼마 알았어요.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내가 변한 것과 또 내가 변해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내가 잘못된 세상이 엮였다는 거, 내가 이런 속에 속히고 살았다는 거, 그리고 나도 잘못 엉켜 있었다는 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가 원수의 손에서 이렇게 내가 잘못된 인생을 엮었다는 거, 이 두 가지가 선명하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살은 내 인생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나는 그런 세상을 바라볼 필요가 없잖아요. 또 그런 내 자신을 바라볼 필요 없잖아요. 나는 이미 바뀌었으니까.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다 보니 이걸 봤다니까요. 성경을 보니까 내가 그랬어요. 이야,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왜 이런 이야기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오히려 세상에 성공해야 된다고, 예수 잘 믿으면 뜻대로 사면 부자 되고 말이야. 뭔가 세상에 나와가지고 세상에 또 성공하려고 말이야. 머리 받고 말이야. 그래서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도들 보면서요, 이상하다. 이제는 그 세계가 아닌데, 이 세계에서 나왔는데 아직도 이렇게 사단에 속히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이놈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이지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입니다. 이요, 마귀라는 이름이 굉장한 세력을 잡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어마어마한 세력을 잡았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선악과 손대지 말라 그랬어요. 네가 선악과 손대면 죽어. 그런데 아담이 이 요구했죠. 아니야, 너도 하나님같이 돼. 하와가 유혹을 받아가지고 먼저 먹고 자기 남편이 줬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저들을 하나님 떠나고 영적으로 죽었고 하나님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떠난 이 인간을 갖다가 이 사단에게 장악해 본 겁니다. 아, 무섭죠? 이 세력이요. 그래서 지금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은요, 이 사단이가 자기 세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이 인간을 가지고 문화도 만들고 세상을 갖다가 완전 한마디로 개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다 자기의 이제 새끼니까. 이제 이런 걸. 그래서 그 세력이 얼마나 강하냐. 예수님이 공생애에 이제 제대로 복음 전하고 나오니까 마태복음 4장 1절 11절입니다. 이놈이 네가 나한테 절하면 천하 만국을 다 주겠다 그랬잖아요. 이 새끼 감히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그 정도로 이 말이지. 천하만. 이게 지금 사속이거든요. 나를 경배하면 내가 너를 번성케 할 것이고 천하 만민을 다 주겠다. 이 사람들이 속해서 자꾸 귀신 생기잖아요.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는 이 네피림의 힘이 대단합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그래서 온 백성들이 이 지금 노아시대에 이제 우상성기잖아요. 네피림이에요. 창세기 6장 4절입니다.
정말 참 존경합니다. 이런 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면서 이런 세계 속에 온 인간들을 갖다가 완전히 문화를 가지고 또 여기에 강하게 이렇게 조종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그래서 세상이 아비규환입니다, 여러분. 지금 돼가는 것이죠. 나라 꼴 돼보는 것이죠. 지금 가정이 거의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지금 막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할 것이,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이간자가 어떤 짓을 합니까? 아주 세상을 무질서하게 만듭니다. 무질서입니다. 결혼할 거 없다. 애 놀 필요 없다. 애들이 개인주의가 되어보니까 부모 말 들을 필요 없다. 선생 말 들을 필요 없다. 지금 온통 지금 무질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무서운 존재입니다. 정말로 여러분, 저는 이 목회하면서요, 이 교회가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 만났는데도 아직도 머리를 세상에 두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스러워요.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속여서 조정을 받지요.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요, 사실은 만물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합니다. 그런데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만 하면 살아나는데 복종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장난을 치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러분. 마귀 이간자입니다. 참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남을 이간시키면 안 됩니다. 이간시키면, 사단이가 역사하면요, 그건 나중에 끝장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에 관해 이런 세계가 있는데 또 이런 세계를 조종하는 이런 세계가 있다. 틀림없습니다. 이놈이 얼마나 영물이냐. 우리 생각 속에도 틈을 탑니다. 우리 가정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정을 갖다 질서를 파괴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알아들 겁니다. 우리 교회는 7천 제자를 찾고 세우고 강대상에서 굉장히 영적 사실을 많이 했잖아요. 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이 이제 이런 속에 속히면 안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세계가 있단 말이지. 이 창조에 속하지 않은,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 막 크고, 더 크고, 온전한 세계. 온전한 세계입니다. 절대 안 보입니다, 여러분. 보일 수 없지요. 제가 하나님 만나서 이걸 봤어요. 내가 변화되었어요. 성경 보니까, 와, 이 세계가 있는 것이요. 이 세계가. 야, 이런 세계를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내 주위에 많은데 이런 이야기만 했지, 이 이야기를 안 해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 세계가 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영으로 거듭났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게 맞지 않거든요. 이제 이런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이 맞는 세상이에요. 나중에 결국은 종국에는 멸망받아가 지옥 가더라도 이 사람들은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안 맞아요. 우리는 여기서 나온 뿐 아니라 영으로서 거듭나서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이제 영의 사람으로서 이제는 정말로 이 세계 속에서만 살게끔 만드는 줄 믿습니다. 틀려요.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에서 그런 말 잘 안 해주잖아요. 뜻대로 살아, 열심히 해. 그럼 네가 복을 받고 잘 된다. 이제는. 아니, 복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복받게 되어 있는데 왜 또 축복을 덜 먹입니까? 사랑 끌라고, 교회 붕시키려고.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로 히브리서 9장 11절 본문같이 이 크고 온전한 세계 우리는 봐야 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의 피를 바르고
광야에 나왔습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죠. 뭐 허벌 판입니다. 모래돌입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히브리서 9장 11절 이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하늘의 모임이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이 세계의 역사를 이 세계 속에 살아가는 이제 농사 안 지도 이제는 뭐 다른 거 안 해도 뭐 살아갈 수 있는 이 세계, 크고 온전한 세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입니까? 이 세계는 보이지도 않고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육으로 볼락해도 볼 수 없고 또 실제로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이게 완전히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불신자들 이 소리 들으면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성령이 있는 분들은 이걸 들을 적에 아차 몰랐구나. 지금 이제는 우리가 저기에서 나와서 이제 우리 배경은 여기구나. 이제 이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좌에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는 우리 인생을 엮어가고 세상을 뒤집구나. 이긴 줄 믿습니다. 이건 조금 어려운 거 같지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에 속하지 않은 넓고 더 크고 온전한 세계에 대한 모형을 만들어라. 모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법궤, 그게 말씀입니다. 그리고 등잔, 빛, 그리고 생명, 떡상, 떡반죽, 여기 이제 이렇게 생명, 영원한 생명이죠.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요, 생명이요, 빛인 줄 믿습니다. 이 눈에 안 보이는 이 성막이죠. 성소. 이걸 만들어냈어요. 이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뭐 하셨습니까? 고난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제 문제, 사단 문제, 또 하나님 만나는 이 일을 하셨지요. 근데 고난의 주님이 오셔서 그분이 그리스도로서 세 가지를 했지요. 십자가 지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일을 했는데 제사장으로서 제 문제 깨끗이 했고 왕으로서 이제는 원수를 꺾어서 그 속에 우리를 꺼냈고 선지자로서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고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끝낸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요한복음 다 끝냈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이제 제사장을 통해서 죄와 상관없고 이제 왕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사단하고 상관없고 우리 선지자를 통해서 완전히 이제는 그런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주님 품 안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분은 참 왕이십니다. 그 고난의 주로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와 영광을 간섭시고 지금 어디 있습니까? 보좌 우편에 있습니다. 능력의 자리에 있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왕적인 자리에 있죠. 참왕입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그분은 우리에게 선지자로 계속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뤄나갑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죄와 저주와 재앙을 막아주시고 정말 그분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에게 피로를 채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삶이고 여기에 살아가는 모든 축복이 여기서 옵니다. 이걸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으로서 그분은요, 거느리는 군사가 천만천사입니다. 엄청난 하늘 군대가 있어요. 천만천사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천만천사가 보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장래되어질 이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우리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언약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강야 40년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뭐니까 말씀이 각인 뿌리 될 때까지 하나님께 40년 동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왜?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 그 말씀 따라가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러면서 그분은 제사장으로서 사실은 우리에게요 굉장한 은혜를 주십니다.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그분은 우리에게요 우리는 연약하고 필요한 게 많잖아요.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줘. 우리가 필요한 돈, 지혜, 모든 것이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볼 이제 이 보좌를 통해서 이제 오지요.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우리 삶입니다. 그 하늘의 모형을 만들어서 이제 강야에 나와서 농사 하나 지을 수 없고 우물 팔 수도 없는 이 백성들 60만 명 장제에게 하늘나라 이게 창조에 속하지 않는 이런 크고 온전한 세계를 이제 이 성소를 통해 보여주는 거지. 이 성소만 바라보면 살지요. 그래서 정말로 얼마나 군대가 많았냐. 히브리서 12장 22절입니다. 천만 천사입니다. 도저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천만 천사는요, 얼마나 능력이 있냐. 불과 바람 같은 능력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사역자입니다. 주님이 쓰시는 사역자지요. 그러면서 이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기호를 누가 가지고 있죠? 왕 대신 그리스도가 천만 천사를 움직이는 기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홀도 줬지요. 즉 다시 말해 우리에게도 천사를 줬어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죠? 실제로 지금 이 시간도 천사가 와 있을 줄 믿습니다. 안 보입니다. 내가 어디 가든지 나의 천사가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역사합니다. 이런 참 굉장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말입니다. 발등 상태를 갔지. 이 히브리서 1장 13절에 이 원수를 우리 발등 상태에 가지. 이제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결국은 히브리서 2장 7절에서 9절 모든 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참 왕되신 그리스도께서 하늘 군대를 보내고 역사할 줄 믿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이 참 허리거든요. 덩하니 얘기면 안 됩니다. 우리 이런 데 덩하니 얘기면 안 되죠. 정말 우리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 사단의 역사를 끊기 위해서는 우리는 히브리서 2장 13절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덩하니 이긴단 말이야. 덩하니 만듭니다. 여러분도 알게 모르게 불식간에 천사가 동원돼서 지키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아마 그런 걸 여러분 느낄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이 땅에 모든 질서를 회복하고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역사가 왕 대신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로. 그러면서 정말 그분은 선지자로서 말씀하셔서 우리를 이 언약으로 갈 수 있도록 언약의 백성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에는 모세가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불안한 선지자지요. 왜? 죽으니까. 그러나 완전하시고 참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는 가잖아요. 좀 목회 참 쉽게 하는 게 이 교회가 이렇게만 순회 캠프 가자, 한 20년 복음 속에 들어가라, 이런 전부가요 하나님 미션을 줬어요. 제주 동북교회 그래 좋아, 그 교회 사줘. 오산에다가 그래 땅 사가지고 그게 교회 지어. 이게 전부 다 이 장래 일을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7천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7천 일꾼을 불러서 제대로 이제는 복음과 성경의 훈련 속에서
이제 현장의 순회 캠프를 통해서 제대로 전도대장 만들어가지고 237개나의 그 나라 살릴 제자 찾을 줄 믿습니다. 저는 믿어져요, 이게.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참 안타깝지요. 이런 말씀이 쏟아주는데도 자꾸만 마음이요, 이상하게 미혹되어 있단 말, 다른데. 마음이 미혹되어 있다. 그러고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절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면 요새 이 목사가 그러냐면 사람이 엉키지 마라. 사람에게 도움받으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만 믿으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순회 가보면 현장에서 캠프 속에서 같이 포럼하는 말들은요, 그건 오리지널입니다. 괜히 불러가지고 찾아와가지고 너 이락하면 된다, 이러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게 사람 말이 개입됩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이런 말 했지만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어요. 불러가지고 이리 와봐, 이렇게 이러면 돼. 그게 하나님 말이면 내 말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정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 안 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많고 또 우리 교육자들 많은데 불러가지고 야 이래 이런 말 안 합니다. 왜? 내보다 더한 분이 그 속에서 계시고 그 속에 계신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신 그분이 엮어줄 줄 믿습니다. 왜 사람 소리 들어요? 사람 소리. 그 사람 만나가지고 얼마나 좋아졌어요. 내가 볼 때는요, 망가져요. 안 되면 그 사람까지 닮아버립니다. 내가 그 사람 닮으면 나도 다른 사람 그렇게 만듭니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진짜입니다. 이제 이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2절에 이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되냐입니까?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는 것이 믿음과 합 안 돼서 그래요. 아멘. 이렇게 하면요, 이게 주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와닿습니다. 반드시 믿음으로 합하라 했잖아요. 믿음으로 합하면 안식이 오고 믿음으로 합하는 지에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치유 역사가. 그런데 마음이 덮여가지고 쓰잘없는 사람하고 맨날 이야기하는 그 소리에 엉켜있고 또 텔레비에 또 손에 쥔 핸드폰에 또 그렇고 그런 이런 인생을 엮으면요, 이 말 안 들립니다. 아무리 정신을 차려해도요, 자꾸 졸음이 와요. 아십니까? 이 영의 말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이게 이제 졸음이 오니까 그냥 예배는 보고 가는데 어디 보면 별로 은혜도 안 되니까 참 관리가, 영적 관리 참 잘해야 됩니다. 저는 특히 하나님 만나면서 이 속에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도 야, 저렇게 예수 믿는데도 왜 그럴까? 엉키면 잘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같이 예배 보고 같이 헌신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같이 개인적으로 안 만납니다. 왜? 만나면 내가 무너지기 때문에. 조금 먼저 왔다고, 조금 먼저 배웠다고. 안 합니다.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느냐? 그게 내가 손댈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 믿는 주의 종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 속에 있는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새끼 속에 있는 주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손대면 오히려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참 중요합니다. 아마 여러분께서 정말 이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말씀 듣는 가운데서 온갖 치유 역사에 나길 위해서 축원합니다. 내가 청주의 사모, 이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복수가 채이고, 그래서 내가 이번에 우리 유광수공사 사모 보고 혹시 전화번호 있나 하니까 딸내미가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내 전화되나 하니까 일칠 전화를 안 받는데요. 그래. 그 딸내미가 전해준대요. 그럼 그 딸내미 전화 좀 내게 보내주라. 내 전화라도 해야 되겠다. 이랬지만 직접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 카랑카랑해요.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다 죽은 것 같지만 아니네. 목사님, 그래요.
그래, 암 아니야. 그까지 암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올인해 나가라고. 그러니까 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 붙잡으면 끝날 줄 믿습니다. 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고 병을 내가 짊어진다. 이런 말씀이 탁 가슴에 부닥치면요, 그래, 이 내 병 아니다. 내 주인 되신 주님께서 짊어질 병인데 왜 내가 이것 때문에 고민하나, 이게 막기 뿌립니다. 그러면 주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가지고 치유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이제 확, 이게 말씀을 들을 적에 막 믿음이 오고, 또 제가 이 신방 가거나 이때 갔을지 말씀하는 그냥 안 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요, 틀립니다. 그때 그 말씀을 받을 적에요, 그 말씀은 사실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얼마나 질그릇 아닙니까? 질그릇 자꾸 깨지잖아요. 이 연약한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정말 하나님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거는 뭐 당연히 보좌 앞에 나갈 적에 오시는 축복이거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요, 제사장은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갈 적에 보좌에 나갑니다. 나가서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뭐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 부분이 얼마나 사실로 느껴지는지. 여러분 지금 막 김 목사 막 대단하다, 대단한 거 하나도 없어요. 때로는 연약한 자리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한 번은 제가요, 죄진 것도 없는데 믿음이 탁 떨어지는 거 있죠. 믿음이 확 떨어지는 거 있죠. 이건 왜 이래? 분명히 내가 계속 영적 생활을 놓치지 않고 말씀과 기도 속에 처음 예수 믿을 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그때 오산 목회할 때인데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책방 가서 뒤졌어요. 이 믿음이 정체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죠. 하나님이 계속 은혜와 믿음을 주면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한 기준을 모르니까 한 번 더 하나님 드랍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죽겠거든. 이제 믿음 떨어지고 막 은혜 떨어지면 죽겠습니다. 진짜 네게 주는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하면서 하나님께 대꾸박을 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참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내가 느끼죠. 여러분 참 우리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여기에 히브리서 11장 1절에 2절 이 정인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사람, 이 사람들이 보좌의 힘을 가지고, 보좌에 돈 다 있습니다. 여러분 헌금 계획을 가지러 가는 게 여러분이 지금 주머니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보고 하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 필요를 채워서 주님의 나라와 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 보좌로부터 모든 경제가, 우리 렘넌트 경제, 우리 정말 7천 경제 전부 보좌에 다 있습니다. 이거 절대 착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최병무 장로, 재정 맡았을 때 장로님, 우리 교회는 계산을 댈 수 없는 교회입니다. 계산을 못 되잖아요. 돈도 없는데 말이야, 뭐 제주 동북교회 뭐 사라 그러고, 돈도 없는데 2100평 말이야, 오산에다 땅 사가지고 교회 지어주러 가고, 돈도 없는데 말이야, 수원에다 교회 하나 사주러 가고, 돈도 없는데 말이야, 죽전에다 건물 사고 말이야. 이게 도저히 이해 안 되잖아요. 이해됩니까? 어쩌면 인원 대상도 안 되는 거죠. 내게 주신 하나님 미션이기 때문에. 또 다행히 또 우리 집사님들나 또 우리 이때는 우리 최병무 장로하고 또 이정근 장로 또 우리 임차수 장로 세 분이 그때 이 일을 수행해 줬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겠어요? 임차수 장로 우리 교회 와가지고요, 어때 우리 교육관이 한 3억 몇천에 그때 샀거든요. 그걸 그대로 놔뒀어요. 목사님, 아니 성도들 마음 합해가지고 이거 빨리 헌금해가지고 없애버리죠 하더라고.
우리 정하수 목사님은요, 이런 거 있으면 잠을 못 잔대요. 걱정이 돼가지고. 그래, 웃어버리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 가만히 놔두고 있는 거예요. 쪼잡하게 그런 것들 엉키면 안 되죠. 그죠?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되죠. 할렐루야. 전지가 우리 아버지 것인데, 그죠? 이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놨는데, 우리가 안 쓰면 누가 쓸 겁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다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는 다시는 세상에 걸려들지 않고, 죄에 걸려들지 않고, 사탄에 걸려들지 않고, 주님이 다 끝내버리십니다. 이 끝낸 결론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끝내면서 우리 신분을 보게 그늘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형상으로 완전히 회복했지요. 임마누엘로. 이제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니까. 이제 내가 아닙니다.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 주인이 모자란 것 같으면 내가 도와야 되는데 그분이 창조주요, 만물의 소유주요, 전능자요, 전지하신 분입니다. 아십니까? 전지가 뭔지 압니까? 앞으로 내 죽을 날짜까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살지 않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너를 돌아보지 마라. 너를 위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너를 위해서 네 인생을 엮어가는 그분, 이제 너를 돌아볼 필요가 없이 이제 너는 나를 위해 살아라. 할렐루야. 이게 방향입니다. 내가 사업할 이유 전도 때문입니다. 밥 물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아직도 밥 물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거기에 내 개인의 욕심이 들어갑니다. 그건 주님 것입니다. 장사터도 주님 것이고 사업터도 주님 것이고 직장도 주님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사실화 딱 돼보면요, 완전히 해방됩니다. 이렇게 되면 참 할렐루야입니다. 우리 동국교회는 7천 제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세상을 바꾸고 이런 흑암의 세를 꺾고 정말 이 237 나라를 우리가 접수해서 우리가 이 주역으로서 전체를 살릴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데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 끊임없이 전도자 일을 합니다. 내년부터 또 1년에 5번 지금 같은 캠프는 계속 진행되고 이제 절대제자는 따로 특별 훈련시킬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7천 제자 순회 캠프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어갈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빠지지 말고 여기에 올인해서 여러분이 주역되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주신 말씀 속에 이 창조에 속하지 않는 더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누리면서 보좌의 축복을 가서 엮어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